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7가지 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7가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화 가운데서 4가지를 살폈습니다. 그 4가지는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었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또한 삶을 주님께서 비판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경우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 잡아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의 우선순위를 잡고 그거 하다가 정말 중요한 건 놓쳐버리는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 잡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도대체 중요한 것이 뭔가 그걸 제대로 잘 찾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7가지 화 가운데서 5번째, 6번째, 7번째 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5절에는 5번째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5번째 화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던 그리고 그들의 약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사람에게 있어서 내적인 것이 참 중요한데 내적인 것에선 무관심하고 외적으로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온통 신경을 썼던 그런 외적인 정결에만 관심을 두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의식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들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잔과 대접의 겉,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한다. 아마 이것은 그들이 뭔가 의식을 행할 때에 밖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의식을 아마 말씀하신 걸 거예요. 그러나 본래 의도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는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탐욕과 방탕이 뭡니까? 탐욕과 방탕은 인간의 더러워진 마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과 대접의 겉은 단순한 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외모를 말하는 것이죠.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리키는 하나의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가지고 지금 주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사람으로 연결시켜서 한 비유인 것입니다. 잔과 대접을 잘 보이기 위해서 겉을 깨끗하게 보였던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열심, 그런 것들을 실제로 사람에게 적용시킬 때에 사람 겉만 깨끗하게 된다고 사람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탐욕과 방탕, 이런 것들을 사실은 깨끗하게 해야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건 전혀 관심 없고 그저 겉만 깨끗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외적인 것만 치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의롭게 보이는데 그 반면 실상 본질적인 내면 그 속은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면목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실제로 이 겉 외모는 낡아지죠. 여러분도 아침에 이 거울을 보면 한숨이 나오죠, 그죠? 내가 언제 이렇게 낡았나, 또 심하면 사갔나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옛날에 그 꽃다운 그 모습이 다 어디 가버렸나, 그런 아마 생각이 들겠죠, 그죠?
저도 참 이렇게 예뻤던 모습이 어디로 갔는지. 정말 옛날 사진을 보면 정말 그때는 젊었어요, 진짜. 그런 모습이 어디 갔을까? 늙어진 거죠. 세월이 지나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수하려고 얼마나 거울 앞에서 그냥 찍고 바르고 문지르고 합니까? 그거를 보수하려고. 근데 보수한다고 됩니까, 그게? 일정 부분은 되지만 나중에는 이게 화장도 안 먹고요, 붕 뜨고. 저는 화장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 그래요. 화장도 안 먹고 부시시하고 그렇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더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속 사람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겉을 꾸미려고 할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속 사람을 단장하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거를 추구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너희의 꾸미는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단장하는 그러한 열심, 그것도 뭐 일 부분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죠. 막 머리 뿌시지 하고 그냥 막 눈곱 붙어 있고 막 그냥 뭐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꾸미는 게 좋긴 좋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앙인은 그런 외모를 단장하기보다도 그 마음에 숨어 있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하고 그리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외모는 썩어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이것은 썩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 봐요. 다 썩지요. 그건 다 썩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을 하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죠. 속사람, 본질적인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온유하게 단장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를 귀걸이, 코걸이 막 다 갖다 붙여서 금과 은으로 덕지덕지 해도, 비싼 걸 아무리 치장을 해도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값진 게 아니다. 그런 거 안 해도 이 안에 있는 마음을 잘 단장하고 온유한 심령을 만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비싼 거 되는 거예요. 비싼 거. 여러분이 입은 옷이나 여러분이 찍어 바른 그 화장품의 값, 그게 비싸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단장되어진 마음, 속사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비싼 거라 이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정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안 한 거예요. 속은 다 감춰두고 겉만 그럴듯하게 했다 이거죠. 그것을 바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다, 이러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기에만 좋은 것이죠. 우리말에도 빛 좋은 게살구, 빛깔은 좋은데 먹어보면 이건 뭐 그냥 떨떠름하고, 보기에만 좋은 거예요. 보기에만. 사실 우리말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뭐 그런 말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에는 적용이 안 된다. 아무리 겉이 보기에 좋아도 그 감추어진 내면을 들춰내면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아주 추잡한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가려져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그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이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서 모든 불의한 것들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겉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부 트러블, 제가 지금은 좀 멀쩡한 사람 같지만 정말 학생 때는요, 이 아주 악성 피부염, 그 병원에서 그랬어요. 이거는 문둥병 같다 그랬어요. 막 피부가 막 썩어져 가는 거예요. 막 고름이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임시방편으로 약을 먹어서 그냥 잠재우는 거예요. 그냥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근데 그것 갖고는 여러분, 그건 임시죠, 임시.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쳤어요. 세상에 좋은 약은 다 써봤는데 못 고쳤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금식으로 매달려서 하나님이 저를 고치셨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그런 걸 하지 않아도 그렇게 문드러지거나 썩거나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지 약을 먹어서 잠시 억눌러 두는 것은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또 기어나거든요. 또. 그러니까 계속 이 약을 먹으면 속도 버려,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약 먹다가 몸 망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길, 그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매달리면 삽니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죽고자 하면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을 안 냅니다.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하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약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은 뭐라도 가능한 것들을 다 붙잡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건 맨 나중이야. 보이지 않는 거는 맨 나중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천부여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와서 손 들고 와서 그냥 콧물 눈물 다 쏟고 그러는 거죠. 저 역시도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고 했더라면, 학생 때 정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그냥 뭐 하나님도 모르고 이럴 때니 그렇게 할 수조차 없어요. 근데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금식했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는데, 근본적 그 속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속을. 겉만 막 이게 찍어 바른다고 낫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임시적으로 보이는 것 뿐인 거예요. 우리가 차를 운행하다 보면 차에 경고등 불이 들어오거든요. 어디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등에 불이 들어와요. 근데 그게 심각한 만약에 그 증상이면 정말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뭐 그래 심각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 불이 들어온다 가지고 아유 저거 눈에 거슬리네, 그래 가지고 경고등을 보내는 그 선을 딱 끄면 불이 딱 꺼져요. 경고가 안 들어온다고요. 자, 경고등에 불이 안 들어오면 그 차가 멀쩡해진 겁니까?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 선을 끊어놔서 불만 안 들어오는 뿐이지, 그럼 겉으로 볼 때는 차가 멀쩡해, 불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차는 심각한 위험에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차를 고쳐서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아야지, 경고등 들어오는 거 선을 딱 끊어놓고 아 불이 안 들어오네, 차 고쳤다, 그는 바보나 하는 것이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외적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깊은 내면을 보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은 그 내면에서 다 밖으로 기어나오는 겁니다. 모든 병이 밖으로 기어나오듯이 피부과 약을 먹어놓으면 잠재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걸 끊으면 또 기어나거든요. 또 고름이 생겨 진물이 흘러.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근본적인 그 속이 변화가 안 되면 맨날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성이 돼서 이제는 그것도 듣지도 않고,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폼 딱 잡고 그냥 겉만 유지하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귀찮으니까 에라, 될 대로 되라,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외적인 청결이 와야지, 마음이 더러운데 외적으로 아무리 청결케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진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단장하십시오. 마음을 말씀으로 단장하고 기도로 단장을 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밖으로 뿜어나오는 것들이 악취가, 냄새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 화입니다. 이것은 다른 걸 이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취지예요. 5번째 화와 동일한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덤을 회칠하는 겁니다. 무덤을 깨끗하게 회칠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꾸미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무덤을 회칠을 했어요. 깨끗하게 꾸몄습니다. 회칠하면 눈에 잘 띕니다. 우리도 산에 가보면 무덤들이 있는데
그거 가만두면 막 풀이 자라가지고 어디가 무덤인지 몰라요. 그러면 다 풀을 베고 벌초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리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무덤인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를 하고 회치를 딱 해놓는 거예요. 잘 띄게끔 눈에. 왜 그렇게 할까요? 무덤을 가까이 하면 부정해지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무덤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7일 동안 격리했다가 와야 돼요. 그러니 그런 게 싫으니까 무덤을 잘 보이게 해가지고 부정을 안 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다가 회치를 하는 겁니다. 무덤을 잘 칠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만 싹 피하면 난 부정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무덤의 모습과 똑같이 보이는 것이죠. 무덤은 겉에는 정말 멋지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어 냄새나는 뼈다귀와 송장 썩은 게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진 것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마치 무덤에다 회만 딱 칠해놓고 무덤이 아니네 싹 피해가면서 나는 부정하지 않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건 부정하게 사는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덤에다만 회치를 해놓고 그것만 피하면 그들이 부정하지 않나요? 아니죠. 살아가는 모든 삶은 더럽고 추하게 살면서 무덤만 피한다고 그들은 부정한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외형적인 것에는 많이 관심을 두면서 실제로 내면을 단장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6월절 전이 되면 그들은 대대적으로 무덤을 보수합니다. 무덤에다 회를 칠해요. 왜? 6월절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부정하면 그 사람 격리시켜야 되니까 자신들의 수입이 떨어지고, 요즘 말하자면 지방자치제에서 사람이 안 오는 거죠. 장사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무덤을 보수합니다. 그래서 여기 무덤이니까 절대로 이것을 오지 마라. 부정 타면 우리 이 마을에 사람이 못 오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수리하는 거예요. 회를 칠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들의 부정 타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자신들의 수입이 떨어질까 봐, 자신들의 삶이 나아질 길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될까 봐 그런 마음으로 무덤을 보수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정 타면 안 돼. 내가 니네 부정 타지 않도록 해줄 거야. 그러나 그 내면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무덤을 손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겐 없겠습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외형을 치장하는 그런 모습은 혹시 있지 않을까요?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다귀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썩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겉에 회를 발라놓으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더럽고 썩어진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이 아름답다고 여러분 속이 다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우리말에도 까마귀 백로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그죠? 겉이 검다고 속까지 검을 쏘냐? 야, 백로야, 너는 겉은 허여멀건한데 속은 더럽지? 뭐 그런 거예요. 이미 이런 사상이 동서고굴망론하고 다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겉만 좋다고 그 사람이 속까지 좋을 소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속이 좋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죠. 더 좋은 거는 속도 좋고 겉도 좋아야죠.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의 마음도 단장하고 겉도 잘 단장하고 와야지. 하나님은 속만 보신대. 그리고 속만 단장하고 더럽고 막 냄새나게 오면 되냐고? 안 되죠. 그러면 속도 단장을 하고 외형도 아주 단장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증인들을
이단이라고 참 우리가 많이 싫어합니다. 저도 굉장히 싫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전도 다닐 때 보면 참 단정합니다. 사람들이 딱 보면 저 사람들 여호와 증인이다 딱 티가 나요. 그들 옷만 봐도 티가 나요. 아주 단정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는 실상 그들만큼 단정하지 않아요. 그냥 막 꾀죄죄 해갖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단정합니다. 사람들이 단정하고, 또 여성들은 반드시 치마를 입어요. 그 사람들은 바지를 안 입어요. 치마를 입고. 이게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단정한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들의 그 생각인 것이죠. 근데 때로 우리는 야, 뭐 외형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그냥 겉을 단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마음이 중요하지만 겉도 단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규모가 있어야지. 사람이 그냥 뭐 되는 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깨져쳐 갖고 그냥 그러면서 안 되죠. 속사람과 겉사람을 다 같이 단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만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안으로는 외식과 그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만 가득하고, 결국 그것이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주님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 외식, 이 의미는 있지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양반은 배가 고파도 밥을 안 먹어도 이를 쑤셔야 되는 거야. 양반 체면에 내가 굶을 수 있냐,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밥을 안 먹어도 이를 쑤시면서 나 밥 먹었다, 이걸 티를 내는 거예요. 그게 외형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속은 배고픈 거죠. 꼬르륵 하는데도 나 굶은 양반 아니다, 양반인 걸 티를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 외식인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말에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려다가 가랑이가 찢어지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이 사회 현실의 모습이에요. 젊은이들이 그냥 뭐 영끌 그런 게 전부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집도 사야 되고, 또 남들이 뭐 사니까 나도 타도 사야 되고, 가랑이 찢어지는 것이죠. 가랑이 그냥 쫙쫙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올라갔고 지금 많은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있지 않은 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늘 진실해야 돼요. 나의 형편에 맞게끔. 그게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남에게 보이고 싶고 내 체면이 있지 말이야. 특히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아시아권에는 이 체면 문화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체면 문화. 말했지만 이를 쑤셔야 되는 거예요. 못 먹어도 이를 쑤셔야 돼. 그게 내 체면이거든요. 체면이지 말이야.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외부 강사 모셔다 놓고 사람이 없으면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닌 거, 이게 정말. 여러분, 3월 5일 날 우리 외부에서 강사가 오실 텐데 그때 오후에 사람이 없어 봐요. 이게 제 체면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날은 오전에 오신 분들 옷까지 그냥 남아있을 때 엉덩이에 본드를 붙여갖고 그냥 못 가게 만들어놔요. 체면이 있지 말이야. 그러나 제 마음은 제 체면보다도 오신 분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보화 같은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뭐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보다 더 은혜를 받고, 그래서 복음의 진리 안에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그런 걸 바라는 거지. 목사가 좀 체면 깎이면 어때요? 좀 깎이면 어때요? 그래도 한 사람도 정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간절합니다. 여러분, 외식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시도입니다. 그런 것을 성경은 외식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번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꾸민다고 여러분 의로워지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의는 꾸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변화가 돼야만이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의롭게 보이고 싶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불의한 삶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의를 추구하면서 외형을 가꾸면 가꿀수록 그들의 마음과 속은 더 더러워지고 더
불의한 삶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여러분 외형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인은 그 마음이 변화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은 사람의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마음이. 이게 안 되고 몸만 갖다 있으면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 나오다가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은 괴로워 죽겠는데. 그만큼 사실 기존에 있었던 방식이 우리 젊은이들의 그 사고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아이고 재미없다 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교회가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요즘 젊은이의 사고가 어떤 것이고 그런 것들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가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삼일교도 그걸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아이들이 이 교회의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까? 안 그러면 다 떠나가거든요, 여러분. 한국 교회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도 여러분 학생들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어요. 우리는 빨리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저 강제로 끌어안친다고 됩니까? 언젠가는 마치 스프링 튀듯이 그냥 이렇게 쭉 하고 그냥 슉 날아가 버리는데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은 커지고 슉 날아가. 자연스럽게 우리 젊은이들이 복음 안으로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변화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접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화입니다. 29절에 그래서 그들이 앞에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그들이 선지자의 무덤을 그리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 선조들 살았을 때가 우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지자와 의인을 죽이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와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편적으로 무덤을 꾸민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선지자와 의인의 이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세우는 이유는 존경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그 모습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세우고 이것은 존경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자신들의 지금 삶의 정체성이 옳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덤과 비석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들이 조상들을 존경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선지자 의인의 모습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과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과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와 의인들의 무덤과 비석을 꾸미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선지자 의인을 죽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구나. 바로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과 똑같은 자인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구나. 바로 무덤과 비석을 세우는 그 모습과 더불어 그들이 한 말 속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똑같은 놈들이에요 라고 니들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만일 그들이 선지자와 의인을 존경하고 만일 그 당시 있었다면 우리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아들여야죠. 근데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부하고 있는, 실제로 지금 의를 전하고 있는 자들을 거부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선지자를
의인들을 죽인 사람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말하고 있는 자체는 바로 그들의 이중성, 말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딱 맞는 말이 뭡니까? 부전자전인 것이죠.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전자전인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술을 잘 마시는 그 자식들, 아버지의 그 술주정, 참 그게 고통스러웠는데, 근데 통계를 조사해 보면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자식도 똑같이 술에 쩔어 산다고 하는 것이 통계예요. 우리 같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술주정병이었으면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삶을 바꿔야 될 텐데,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유전자가 그대로 와서 똑같이 아버지의 그런 술, 못된 것을 행동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전자전의 말을 하는 겁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그대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말로만 뭐합니까? 말로 나 아버지와 달라? 그럼 뭐예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선지자와 의인의 무덤과 비석을 꾸미면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말만 그런 것이지 실제로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인 사람과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그들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말로서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로 아무리 미사역을 해가지고 나를 포장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포장이 안 돼요. 여러분, 밖으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야, 조사하면 다 나와. 너 마음에 있는 그거 다 조사해보면 다 나와.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해야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그 밖으로 다 기어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지금 주님의 마지막 준엄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이건 너무 비참한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워라. 이 말은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그 일을 너희가 마무리 지어라, 그 얘기예요. 가장 의로운 자로 마지막 인류를 대표해서 오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 말 속에 투영시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질 그분 자신의 운명을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자손들에 의해서 완성하라. 참,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말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꾸고 고치고 돌이켜야 되는데 쭉 가라, 그 얘기죠. 쭉 가라.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암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내 주님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공동체에서 밖으로 나갔을 때 밤이었더라 그랬어요. 밤이었더라.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가룟 유다의 마음이 밤이었어요. 그것을, 그 현장을 뛰쳐나갔을 때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하면서 이미 가룟 유다를 이미 지목을 했고, 그러면 아시는구나, 바꿔야지 해야 되는데 바꾸지 않고 그는 밖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그럴 때 밤이었더라. 이미 그의 마음이 밤이었어요. 어두웠다, 그 얘기예요. 그 어둠이 끝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말합니다. 네가 할 일을 하라. 할 일을 하라. 여러분,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말입니다. 할 일을 하라. 그게 뭐예요? 나를 팔아라, 그 얘기죠.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완성하라, 그 얘기입니다. 악의 그 일을 끝까지 진행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남는 건 뭡니까?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지 않고 외형만 여러분 가꾸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옥의 판결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할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외형을 단장하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고
누가 뭐라도 참고 인내하고 그럴 수 있지라고 그를 용서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그저 교회만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위선자에 불과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교회는 위선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가장 위선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마음도 없이 그냥 행동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는 결코 위선이나 외식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마음의 진실에서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아멘이시고 충성이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 덧붙여서 우리 삼일교회를 향해서 아멘이다, 진실하다, 충성되다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삼일교회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외형이 크다고 여러분 큰 것이 아닙니다. 외형이 작다고 작은 것 또한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온전한가 하는 것이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각인되어지고 그래서 외형으로 그냥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